리더십 전문가인 또한 베스트셀러의 작가이신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그 리더십을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서 어떻게 아름다운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가, 또 어떤 리더십이 세워질 때 하나의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게 글을 써 내려가시는 분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책 격려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격려는 어떤 것일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격려다 그런 말을 해요. 당당하게 하고 옳은 일을 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다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인정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격려에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다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혹독한 어떤 삶의 여정을 이겨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 40년 동안 그 리더인 모세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꾸어서 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죠? 자꾸 먹으면 물리게 되어 있는데 듣기 싫은 걸 계속 들으려면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해요. 한쪽은 그것을 다 받아내야 해요. 그 속이 남아 돌아가겠습니까? 이미 다 썩어서 문드러졌겠죠. 자, 그렇게 혹독한 광야 생활을 마치기까지 비록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해결자이자 재판관이죠.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아마 그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들의 리더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수행하던 중에 그만 크게 분노를 해요. 원망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니 모세가 그만 버럭 화를 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과 특별한 이적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모세는 알았죠.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만 버럭 화를 내요. 그죠? 그리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거룩하지 못했다, 온전하지 못했다 그를 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쩌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게 이럴 때 한국말로 청청병력이라고 하나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번 화낸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원망과 불평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러시며 그토록 꿈에 그리던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는 큰 숙제가 하나 있어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그러나 후계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분명히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수기 27장, 그러니까 이 말씀 이후에 15절로 20절에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로 2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세운 건 모세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어쩌면 그 당시에 이 모세 옆에 오른팔 왼팔과 같은 사람이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우리는 갈렙의 신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보다 형님이에요. 그리고 그 기백과 그 용맹함이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관우, 장비에 못지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선봉장에 선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의 나이가 이미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당신도 들었거니와 그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지금도 싸움에 출입할 수 있고 나갈 수 있나이다. 그러며 가장 험악한 그 지역을 갈렙이 차지하게 돼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운다라면 갈렙이 맞았을 거예요. 나이도 여호수아보다 많고, 물론 여호수아도 장군이지만 갈렙의 용맹함이 뛰어나요. 무엇보다 인품이 뛰어나요. 인품이 남다른 사람이죠. 자기보다 한참 어린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리더십,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토리티, 권한을 주셨구나. 자신의 머리를 숙여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호수아를 섬기게 돼요. 이만한 인품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만한 인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과 회사 생활하는 사장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한 사람이 내 옆에 친구가 있다. 밥 안 먹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인품의 사람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모세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볼 때 어쩌면 갈렙이 맞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시며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 수업, 리더십 수업을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자기에게 오더니 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가더니 내 뒤를 이은 주의 종이니라. 기름 부어 안수하여라. 그리고 온 회중 앞에 모세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뒤를 이을 다음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섬기듯 여호수아를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였듯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참 당황했겠죠. 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뭐 지도자 학교를 가서 좀 수업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배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원하지 않지만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서 인사권, 행정권, 사람 다루는 법을 배우고 정치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였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쓰셨다라면 여호수아는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간에 지도자가 됩니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인수위가 만들어져서 2달 혹은 석 달을 인수위를 해요. 한 나라도,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하물며 지금 한 민족의 지도자로가 세워지는 이 시점에 제대로 인수인계를 받았겠느냐? 그렇지 못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 그 이후에도 여호수아에게 그랬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 당신은 또 누구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미심쩍은 눈으로 여호수아를 훑어보며 간을 보는 거죠. 과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더군다나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은 이미 문명이 발달하고 이미 그쪽은 거인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때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칼을 들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작대기,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 7족은 어떻습니까? 철기 문화, 철과 동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그들이 예리한 칼을 갖고 있어요. 칼하고 작대기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칼이 이기죠. 문명적으로도 탁월하게 발전되어 있던 문명. 그리고 그들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정말 거인족이에요. 우리가 NBA의 농구 선수들 보면 뭐라고 말해요? 거인이라고 말하죠. NBA 농구 선수들은 키가 190대도 작은 키예요. 기본 2m는 돼야 농구 좀 한다. 그죠? 블로킹 좀 한다. 이런 말을 하지. 2m 밑으로는 농구 선수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농구 선수 옆에 서 보셨습니까? 정말 커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배구 선수 옆에 서봤습니다. 공항에 있는데 제 옆으로 가방이 지나가요. 가방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가방이 지나가요. 눈 옆으로. 봤더니 그때 당시 삼성화재 신진식 감독이, 그분도 키가 190 거의 뭐 2m 가까운 분 아니에요? 가방을 이렇게 들러 맸는데 신진식 감독의 가방이 내 옆으로, 눈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와, 키 정말 크더라고요. 그런데 농구 선수들 어떻습니까? 정말 커요. 그리고 지금도 그 가나안 7족이 있던 곳에선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는 거인족의 뼈, 시체의 흔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해요. 기본 2m는 넘고 큰 사람들은 2m 50까지도 갔던 거인족들이라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해요. 코도 매부리코에 얼굴도 좀 동그랗고 체형도 비슷해요. 정말 많은 것이 닮았는데 그냥 우리 한국 사람 생각하면 돼요. 키 작은, 옛날에는 키가 뭐 평균 165, 170 그랬잖아요. 작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키가 커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죽으라는 거지. 그거 싸워보지도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불 나방이 되어 불 속에 들어가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죠. 그냥 우리를 죽이세요. 그냥 이 광야에서 죽여오는 것도 못마땅해. 이제 그냥 저들의 밥이 되라고요? 모세도 그러더니 여호수아 당신도 그러십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만나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리고성은 난공불락,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요. 외성과 내벽, 탱크로 밀고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아요. 외성과 내벽의 사이에 차들이 교차 다닐 수 있어요. 굉장히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탱크로도 부실 수 없는 그곳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리고성 돌다 돌아버리겠다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래요. 아무 말 하지 말래요. 그냥 하나님 능력만 믿고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래요. 이미 발은 부르트고 우리 그러잖아요. 마지막엔 좀 쉬면 좋은데 마지막엔 7바퀴 돌래요.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뛰기가 너무 어려운데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더니 소리 지르대요. 원망과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익히 이것을 알고 있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조용히 입 다물어라. 아무 말 하지 마라. 성을 돌 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아무 말 하지 마라. 그 말은 뭐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하는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보라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이 들려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군인이었을까요? 경제력 돈이었을까요?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어느 때는 정말 다정하게 다가오는 격려가 아니었을까요? 때로는 여호수아여 힘을 내십시오. 장수들이 의기투합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힘이 될 거예요. 때로는 여호수아가 혼자 흐느끼고 있을 때 여호수아여 힘을 내소서. 이 작은 한마디에 여호수아가 천하를 얻었듯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로 시작을 해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미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지나가는데 호렙산이에요. 산 이름이에요.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는 타지 않아요. 저게 뭐냐? 그죠? 희한해요. 다가갔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모세에게는 보여주시고 말씀하셨다라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걱정스러운 여호수아에게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격려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종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거야. 내 종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능력처럼 너에게도 보여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를 격려했던 건 여호수아야, 자 봐라. 자 보이는 저 땅들이 다 네 거야. 힘을 내. 땅으로 격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이겨줄게. 어떤 전쟁으로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 거야. 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늘 그림자처럼 섬겼죠. 장수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수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경호실장, 어쩌면 비서실장 같은 모세 옆에 그림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아요. 당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이까 우리도 듣게 하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들이 그걸 원하느냐? 그리고 시내산에서 구름으로 임해요. 구름 속에 임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땐 분명히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내산 구름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다고요? 마치 천둥과 우레가 치는 것처럼 두렵고 떨려 그들이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그들이 고백을 해요. 괜찮나이다. 됐나이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까불었나이다. 우리가 교만했나이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옵소서. 자, 하나님의 방법은 이때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모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들었을까요? 갈렙, 여호수아, 짐을 꾸리자. 하나님이 가라 한다. 하나님이 가라 하십니까? 그래. 저곳으로 가라 한다. 백성들을 깨워라. 들었던 게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나자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걸어 오신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시간에 말을 걸어 오십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겐 엄청난 격려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나는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직접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다니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겠죠. 자, 하나님의 격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언뜻 보면 여호수아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겠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 여호와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특별히 2절로 9절, 7절의 그 간격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성경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2절로 9절 사이에 계속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9절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드립니다. 집에서 꼭 읽어보시고요. 제가 2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냈는가는 정리를 했어요. 나는 모세의 주인인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도 주인이 되어주겠다. 2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밟는 땅은 모든 땅을 나는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3절에 말씀하시고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다. 이제 여호수아와도 함께 계실 것이다. 5절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노라 맹세하시는 하나님. 6절. 이제 여호수아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7절과 8절.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 약속의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9절.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9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자,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중 이렇게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가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우리 고백하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크십니다라고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보다, 하나님은 질병보다 크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환경보다 큰 하나님이다. 네가 겪고 있는 문제보다 큰 하나님이다. 네가 겪고 있는 질병보다 큰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환경을 바라보지 마.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바라보지 마. 가나안 칠족을 바라보지 마. 그들의 무기를 바라보지 마. 그들의 경제력을 바라보지 마. 그들의 신을 바라보지 마. 우리가 금요일 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그거였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아주 편했던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7족의 우상들을 섬기지 마라.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 격려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도 인도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반면에 이제 여호수아가 여하튼 갑자기 리더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기도로 준비하겠죠. 자, 보통 이쯤 되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잘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한번 열심히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려놔라. 네 혈기로 하지 마라. 네 욕심으로도 하지 마라. 나의 종 모세가 단 한 번의 혈기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처럼 너도 네 혈기로, 네 열심으로 네가 무엇인가 하려다 보면 너도 넘어질 수 있다. 내려놔라. 그냥 하나님만 믿어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말해주겠다. 네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내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내려놔라.
이 말은 그냥 자포자기 다 기부업 포기하라 뭐 그 뜻이 아니에요.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내려놔라. 그럼 내려놓을 때 뭐 하게 됩니까? 내려놓을 때 거기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그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사업도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 막 사방팔방 다니잖아요. 근데 사업 조금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어느 순간 안 돼요.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금식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막 진짜 내 힘으로 다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다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나 진짜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자포자기하라는 거 뭐 그냥 I don't care 나 몰라요 뭐 이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드십니까? 돈을 따라가 보세요. 돈이 벌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가방 도시락 3개 4개 싸고 다녀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뭐 죄송합니다 뭐 결코 하버드 예일대를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뭐 거기 다 갔습니까? 그럼 거기 간들 뭐 다 출세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저 스탠포드를 가 보십시오. 동성애 날 그 파란 잔디에 여자아이들이 나체로 다녀요. 이걸 제 입으로 말을 해야겠습니까? 아이들이 술과 마약에 막 빠져 있어요. 그 우리 부모들이 그 대학에 보내면 답니까? 거기서 우리 자녀들 망치는데 보내고도 힘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망칠까 봐. 뭡니까? 내려놓으라라는 것은 그냥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 살고 싶어요. 세상 사람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말한 내려놓으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라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봤잖아요. 직장, 사업. 여기서 우리 가운데 사업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모세 봤지? 예. 모세도 잘하고 싶었을 거야. 원망과 불평 앞에 결국 그가 반석을 내리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너도 그럴까 두렵다. 너만은 그러지 마라. 너만은 그러지 마라. 그래서 그랬나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분명히 나눠지는 거 하나는, 여호수아는 그때 이후로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에서 찾아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또 여러분과 여호수아에 대해 깊이 나누겠지만 여호수아의 실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화를 안 낸 건 잘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조금 부족했던 건 그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일하게 봐요. 내려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여호수아야 너 잘하고 싶지? 알아. 내려놔. 네 힘으로 하려다 보면 너도 쓰러져. 걱정하지 마. 네가 왜 힘든지 알아.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모세와 함께 했듯 내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총과 칼로 무장한 저 가나안 7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여리고성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하지 마. 너 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잘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려면.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려면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정답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정답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 그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걱정해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우울증 약 먹다가 잠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들려지고 기억이 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까?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까 이겁니까? 아니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이겁니까? 아니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겁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큰 격려와 힘을 얻었을 것 같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왜요? 봤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 때 그때 그 기분 좋았던 거 알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자, 홍해가 갈라지는 이 위대하고 장엄한 거 봤잖아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막 끊임없이 주시던 거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 광야 가보세요. 고기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옛다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때로 보면요 되게 재밌은 하나님이세요. 그래 옛다 먹어라 그러고서 태풍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의 무릎 위까지 쌓일 정도로 쏟아부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니까 니들 그렇게 먹고 싶어? 먹어봐. 먹어봐. 한번 어디 그렇게 먹고 싶어? 먹어봐.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토네이도 강풍을 불어서 바닷가에 있는 메추라기를 다 싸그리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가 그걸 봤어요. 모세와 함께 하시면 고기도 먹이시는 하나님, 물도 먹이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 떨쳐내시고 하나님 바라볼 때,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바라볼 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도장 찍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용기도 얻으시고 따스한 위로도 받으시고 우리 한번 2023년 주님 바라보고 한번 달려가 보자고요.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주네요.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11개월이 남아 있네요. 한번 믿음으로 달려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선교해 보고 믿음으로 전도해 보고 지금 어쩌면 오병이어처럼 작다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12광주리의 축복을 나눠주길 원하실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 자체도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도록 한번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자고요. 하나님 바라보자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 위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